어제 스가랴 12장 우리 후반부에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이루어지는 메시아 예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교회에서 다른 말씀에 비교해서 좀 덜 보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성경책이 두껍다 보니까 뭐 더 많이 보고 자주 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라든지 뭐 또 우리 뭐 창세기 이런 말씀, 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큰 밥상을 차려 놓으면은 모든 반찬을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개는 잘 먹고 몇 개는 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이런데, 그러나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내가 먹었다고 해서 이 반찬이 나쁘거나 영양가가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내 입에 안 맞다는 거죠, 그죠? 다 좋은 반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서가랴, 서바냐 뭐 헷갈리죠, 그죠? 이름도 뭐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설교자들도 그렇게 자주 많이 설교하는 본문들이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쭉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는 말씀인데도 이렇게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고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보았구나라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스가랴를 보면서 이 스가랴의 의외로 메시아 예언과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언에 적중되고 그 예언에서 성취되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 말씀이. 자, 오늘도 12장 10절도 예수님 즉 메시아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자, 12장 10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우리가 잘 알고, 심령을 부어준다. 무슨 심령?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일로서는 굉장히 이게 무슨 역사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지라고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딱 있어서 그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관련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자, 여기서 그들이 찔렀다, 누구를 찔렀다, 여기서 찔렀다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은 로마 군사가 되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들이 메시아를 찔렀다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찔림 받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본다. 자기들이 찔렀던 사람을 자기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자, 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림 받았다. 그리고 그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큰 잘못을,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메시아를 찔러서 죽였는데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애통하기를. 어떻게 애통한다고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듯,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서 통곡하듯. 그런데 이 독자인데도 보니까 당연히 독자는 장자죠. 그리고 여러 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 자녀들이 많아도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 한 아비 된 부모 된 사람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슬퍼하며 애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장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을 때 이 부모의 인생에서 가장 애통하는 날일 겁니다. 뭐 집 좀 망했다고, 사업 좀 망했다고, 뭐 자기 발에 아프다고 했어도 애통이 되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장자가 죽을 때는 우주가 자기 안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애통하듯이 메시아를 찔러 죽인 잘못을 알고 그렇게 애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애통하는 심령, 메시아를 찔러서 죽여서 이게 잘못되구나 애통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우리에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애통.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애통은 메시아를 찔러 죽인 애통은 회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하는 애통함이 사람이 내가 판단해서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판단에서 후회하는 판단에서 나오는 애통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는 그 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는 됐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적절한 100% 진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좀 기분이 나쁘지만 그럴 수는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서 얼마나 그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데 왜 그럴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령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들이 옆에서 보면 분명히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저게 크지는 않지만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죄, 우리말로 하면 죄 질이 나쁘다는 게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건데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게 있어요. 사소한 건데도 그것이 커지면은 엄청나게 악한 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작지만 죄질이 악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게 큰 내가 참 진짜 나쁜 일을 했구나라고 그것을 알고 회개하는 심령,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네, 큰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애통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는 심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찔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 충분히 적용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로서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대는지 모릅니다. 자, 그걸 목사님 우리가 말로서 예수님을 찌릅니까? 행실로서 예수를 찌릅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원리를 보면은 내가 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로 상처 주는 게 그게 똑같은 맥락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소자 하나에게도 한 것이 내게 한 것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소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천한 하찮은 사람이지. 그 하찮은 사람을 마음대로 학대하고 멸시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많이 찔러댑니까? 칼 가지고 찌르는 경우는 없지만 입술에 칼로 얼마나 찔러대는지 모릅니다. 말로 우리는 하루에 수십 명도 죽이죠. 어제도 여러분 말로 수백 명도 죽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그런 일은 그걸 알고 이거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또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이것도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거 내가 이 일로 그 사람을 또 찔렀구나.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은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나는 내일 또 그럴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이 심령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때 이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 12절. 자, 11절에는 한 번 더 이 심령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일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건데, 이 먹잇도 골짜기,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먹잇도에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요시야 왕이 먹잇도에서 죽습니다. 애굽이 아수로 도와주는 것을 막으려고 중간에 딱 이 요시야 왕이 가로섰다가 애굽 군사하고 먹잇도에서 싸워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크게 애통합니다. 우리의 정말 좋은 왕이 죽었다고 애통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는 걸로 보여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다. 예루살렘 남유다의 중심 아닙니까? 그죠? 남유다에서 그 요시야 왕이 먹잇도에서 죽은 걸 가지고 온 백성이 다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통한 거예요. 자,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유다 공동체, 남유다 전체가 먹잇도에서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왕이 죽어서 정말 애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갑자기 왜 여기서 회개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13장하고 같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 메시아를 찌른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들이 그런 큰 범죄를,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3장 1절. 그날에, 자, 이제 그날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스가랴 본문을 볼 때는 회개하는 날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다 그 사람들 그래 하는데, 그런 심령이 아니고 그 조그마한 일인데도 그 안에서 죄질이 나쁜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잔소리겠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조그마한 일이라고 해서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굉장히 나쁜 죄질이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심령,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이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독자를 잃어버리듯이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는 것처럼 부모가 그 애 끓는 심령을 가지고 우는 그날에, 가장 존경했던 왕이 죽어서 한 국가가 우는 그런 애통하는 그날에, 그렇게 회개하는 날에, 그게 13장 1절의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날에, 내 죄의 질이 나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날에, 자,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뭡니까? 회개하는 그날에 용서의 샘물이 열린다는 겁니다. 용서의 샘물이. 그래서 쉽게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의 질이 어떻든지 간에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용서의 샘물을 솟게 해서 우리를 죄 용서함을 받게 한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죄 짓고 난 다음에 그거 무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죄도 짓고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모르고 무시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심령도 주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을 받았을 때에 용서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인간이 착하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이 어떻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간이 하는 일은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니까. 그런데도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그 안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해야 될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도 지어놓고 우리가 또 하는 건 그걸 쉽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때 30년 40년 무시한 그런 죄들이 우리 속에 있을 거라고요. 그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요. 그런 죄를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도 그게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성령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심령,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용서의 샘물이 솟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개하도록 하시고 용서하도록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다. 자, 또 보십시오. 이제 그날에 또 2절 보시면, 그리고 또 그날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그날에. 자, 이제 그날은 자꾸 겹칩니다. 회개하는 날에,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13장 1절은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13장 2절 그날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날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쌓아 나갈 수 있죠. 1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세 종류가 사라집니다.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어떤 날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날에 우상도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도 사라지고 귀신도 떠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올 봄에 요한계시록하고 작년가을 요한계시록 할 때 그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육지에서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막 나올 때 기억납니까? 희미한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때 악의 삼위일체가 있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사탄도 삼위일체에 비슷한 흉내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이제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땅에서 또 일을 하는 악한 그 무리들. 자, 오늘 1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근히 악의 삼위일체의 모습이 나타나요. 정확히 일치는 않지만, 자, 세 종류가 나타나죠. 우상, 거짓 선지자, 그리고 뭡니까? 귀신. 세 종류가 나죠. 우상은 우리가 굳이 삼위일체의 사다리로 끊는다면 우상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귀신, 더러운 영은 성령. 가만히 보면은 요 13장 2절에 악의 삼위일체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다 나타나요. 우상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더러운 영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끊어집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날에. 그날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런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은 우리가 칼 들고 대포 쏘고 핵폭탄 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게 영적 전쟁을 육신의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는 많은 부분이 영적 전쟁에서 해야 될 영역인데,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도 안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것은 육신의 전쟁에 와서 혈과 육으로 자꾸 싸우니까 승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영적 전쟁에서 싸운다는 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전혀 싸울 생각이 없고 그것도 모르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 영적 전쟁에서 싸운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고,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어떤 사탄과의 세력에서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다른 교회 이야기도,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굉장히 분열하고 어렵대요. 다행히 자기 교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교회 얘기를 쭉, 결국 그게 영적 전쟁의 문제인데,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특징이 예배하고 그 영적 전쟁의 영역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은 있어요. 근데 이 사회적 신분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말씀의 이 의미를,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불경 읽듯이, 뭐 불교에도 불경이 있으니까 기독교에도 성경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읽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들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종교적 행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불교에도 가면 불교 행사가 있으니까 기독교에 가면 기독교 행사가 있는 거지 뭐. 그게 예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드리니까 단 한 번도 영적 영역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한 번도 이런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이런 귀신의 영역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고, 전부 다 모든 걸 육신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올바르게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는 육신의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데 영적 영역을 터치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 12장에서 일어났던 하고 13장 1절 2절을 이 흐름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날에 무슨 날에 여기 뭐 무기를 들고 정복하고 이기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을 받아들이고 모든 족속이 그 앞에서 독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날에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육신의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그 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지, 이 판에서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판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 1절 2절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4절, 5절, 6절 보면 이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던 것이 그 시대의 사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그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은,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는 칼로 그를 찌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시대가 어떤가 하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한다. 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잘못된 사꾼 목자들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거짓 신의 영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 때 보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이렇대요. 누가 그러기는 지가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 괜히 홍길동 집사 이름을 들먹이면서 눈빛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그러면 아주 제가요 관상 본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래도 목사님 관상 본 거 얘기해 달래. 근데 관상은요, 관상 본 거 얘기 못하는 게 관상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미안합니다. 좋은 소리는 아닌데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요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말하니까 눈치 보이니까 목사님, 교회에 뜻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눈동자만 벌써 흔들려요. 자기 얘기구나.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딱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는데 얘기를 들으면 교회를 해치는 일이야.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빙자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 안 하잖아. 목사님,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분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도 좀 다행.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레벨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요걸 레벨을 올리면 지금 요 단계예요. 두 가지, 진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경우, 그 전부 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둘 다 거짓말. 그런 시대가 사람들이 다 아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해.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찾았는데요.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20절. 신명기 18장 20절. 자, 신명기 18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많은 율법들이 있고 레위기에 많은 율법들이 있어서 한 항목 항목을 우리가 자세하게 안 봐서 그렇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어마어마한 무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9절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9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도 있고 죽이는 벌도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런데 20절에는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다행이죠. 선지자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마치 선지자처럼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죽인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율법 시대에 살지 않은 게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를 다루었다면 우리는 다 죽고 남았어요. 아니, 다 죽고 남는 거죠. 다 죽고 없는 거지. 다 죽고 남는.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4절 볼게요. 13장 4절. 자, 다시 본문으로 13장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없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부끄럽게 할 것이 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거짓 환상,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선지자 또 거짓말 하네. 그런 분위기가 돼. 그 선지자들이 내가 참된 선지자도 내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할 분위기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하도 사건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난장판을 치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붙여 선지자들이 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다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다 거짓말이야.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기 부끄러운 그래 누가 어느 봐서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있지 않을까. 자, 털옷은 누가 입는 그 패션입니까? 엘리야.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 또 왔을 때 털옷을 입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아마 선지자들의 드레스 코드 같아요. 털옷을 입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아주 검소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털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한번 뒤돌아서 보면 혹시 선지자가 아닌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따랐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속이려고 내가 선지자가 되려고 털옷도 입을 필요도 없다. 왜? 선지자는 이미 다 거짓 선지자고 누가 털옷 입고 다녀도 하이 저거 거짓이구나라고 아니까 털옷 입고 다닐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라. 이제는 선지자로 다니는 것이 제일 부끄럽기 때문에 당신이 혹시 선지자요? 그러면은 아니요 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 농부의 아들이요. 근데 진짜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저 전번에 한번 LA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는 LA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살지 않고 그쪽에서 목회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를 그냥 제가 못 느끼죠. 저는 뉴욕에서만 목회를 했으니까. 그 LA도 LA가 워낙 LA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그쪽에 이제 목회하는 지역이 넓잖아요.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LA도 있고 밑쪽 남쪽도 있고 근데 이게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목회자들의 세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때 교회가 분열이 나고 어려울 때 자기가 어디 가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 말을 못 하겠대요. 진짜 자기가 목사인데 안수받고 목회를 오랫동안 신실하게 하신 분인데 어디 가서 저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 말을 못 하겠대. 사장님 그러면 조그만 일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대요. 왜? 목사라는 그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그 지역에서 그렇게 되어 버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슬퍼하는 그것을 제가 아직 기억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거란 거예요. 진짜 자기는 선지자인데 어디 가서 선지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에이 요즘 선지자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농부의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되어버렸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되어버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자,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나. 자, 여기서 목자는 잘못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하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를 치면은 양도 다 흩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도 선지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럼 이 목자만 치면은 당연히 양이 흩어지니까 목자를 쳐서 양을 흩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사탄이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해요. 사탄이 어떤 공동체를 칠 때 목자를 칩니다. 이게 또 어느 방식인가 하면요.
신천지 방식이요. 가만히 보면은 신천들이 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몇몇 성도를 싹 교섭해. 그 교섭에서 결국 누구를 치느냐? 목사를 쳐서 그 교회를 접수해버려요. 신천지 방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치면은 그 밑에 그 리더 밑에 있는 그냥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듯이 리더를 치면 그 밑에 있는 멤버들이 다 흩어지니까. 그리고 이 사탄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공동체는 목자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들 뭐 몇 마리 죽일 필요 없어요. 그냥 목자 하나만 치면은 그 밑에 모든 멤버들 양들이 다 좌지우지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요 원리를 사탄이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원리를 또 막아야 되죠.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좋든 싫든 교회는 리더십이 건강해야 됩니다. 나 저 인간은 싫은데 그래도 저 인간이 리더니까 하면은 리더십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에 이런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9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칠 때에 3분의 2는 치고 3분의 1은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3분의 1은 완전히 쳐서 심판하고 남은 3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되 그냥 삼는 것이 아니고 불에 던져서 금같이 연단해서 시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 때는 그냥 이 부분에서는 잘 훈련된 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9절 중간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죠? 아까 앞에서는 거짓 선자들이 워낙 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다 거짓 선자고 사람처럼 에이 뭐 이렇게 말했는데 3분의 1은 따로 불려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연단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부모는 내 자식이라 말하고 자식은 내 부모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거. 그죠? 가장 이상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이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의 영역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고 우리가 실감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그 일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은 아주 조그만 죄 가운데서도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건 집사님, 김영만 장로님 특별히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꼭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하는 10월 마지막 주일 할렐루야 나이트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친구 초청 잔치가 되고 또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우리 어른들 친구 초청 잔치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